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특정 대상자들, 수신자들이 존재하는 편지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흔히 서신서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잘 자라나도록 쓴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골로새서는 수신자들, 곧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편지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 제목으로도 붙여진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쪽 해안가보다는 내륙으로 좀 들어간 곳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는 루커스라는 이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곳이 무역로 역할을 하면서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곳과 더불어서 지중해 연안 지역은 로마라는 큰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강력했던 로마 제국은 방대한 영토를 또 가졌었습니다. 이때 그 방대한 통치를 가능하게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도로 건설이었어요. 도시 곳곳에 직선으로 이어주는 도로망을 구축했고 군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전쟁이든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도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잘 갖추어진 도로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상인들 또 여행객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여러 문물들 또 철학들, 문학들 이런 종교 사상들이 다양하게 모여들었던 곳이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이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들어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이나 문물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체계 안에 녹여내서 혼합된 양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신도 받아들이고 저 신도 받아들이고 혼합 종교 사상이 만연한 세계였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제국 전체의 풍조이자 그 안에 있는 이 골로새의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복음의 싹을 틔우고 자라나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유대인들 입장에서의 이방인들이 이 골로새 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온 유대인이 아니었죠. 대부분 이방 사상과 이방적인 종교 사상과 전통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 비율을 조사한 이 자료를 살펴보면 많이 과거보단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개신교 교회 다니는 분들 비율이 종교를 가진 분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종교 없음이 반절이나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종교가 있는 사람 중에는 개신교가 제일 높답니다. 그런데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상에 뭐가 있죠? 샤머니즘, 무속신앙 이런 것들입니다. 샤머니즘이 뭐죠? 어떤 것이죠? 어떤 자연신이나 조상신, 정령 이런 신적인 존재를 섬기는데 이때 그 신적인 존재와 인간 사이에서 무당이 중재자인 역할을 하는 이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입니다. 이게 단군 신화 때부터 등장하는 아주 오래된 이 민족 신앙인 거죠. 그런데 이 샤머니즘은 개신교 비중이 큰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활동하시는 무당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샤머니즘을 믿는다 하진 않을지라도 은연중에 어떤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나 조상신이 활동하면서 기룡합을 관장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만 또 전보러 다니고 가끔씩은 하나님을 무당대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한테 복 주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아직 여전히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사고 체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고와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 식의 사고와 언행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방 사상과 종교에 양껏 노출되어서 자라난 사람들이 뒤늦게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말씀 열심히 듣고 교육받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간 보고 듣고 자라온 게 그동안 보고 듣고 자라온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힘들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이 중에는 또 뒤늦게 회심하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먼저 믿었다고 더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전에 물을 빼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찍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뒤늦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더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품어주셔야겠죠. 그런데 또 늦게 믿은 분들이 또 때로는 더 열정적이고 신앙이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로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는 여러 종교적 전통이 혼재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복잡할 텐데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이 그 당시에 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이 개방적이고 혼합적인 도시 골로새에는 다양한 이단들도 들어와 있었어요. 이 이단들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더 높은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깊은 어떤 영적 깨달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금욕적인 계율이나 유대 절기들, 율법을 잘 지켜야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로새 교회는 뒤죽박죽 섞인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위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교훈과 진리가 무엇인지 편지를 통해 권면하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골로새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본문 골로새서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는 말은 쉽게 풀면은 마음을 견고하게 강화시키고 사랑으로 훈계한다는 말로 풀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참된 것을 이해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원대한 계획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이 구약 시대 때까지는 어떤 뚜렷한 이미지가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 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감추어진 그 비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실체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통해 그 비밀의 윤곽 정도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더 이상
감추어질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당시 신비주의적인 이단들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은 지식, 마치 비밀과도 같은 이 깊은 영적 지식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이어서 본문 2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비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외에도 깊은 차원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 깊은 차원의 지혜와 지식의 정수는 다른 데에 있지 않고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데 한눈 팔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단호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돈되고 굳건한 신앙을 갖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본문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데 그럼 이 메시지 앞에 골로새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2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앞서 비밀에 대한 메시지를 말한 이유가 지금 너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 말했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주, 주님,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등등 우리 아주 친숙하게 많이 들어보셨고 또 사용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라고 사용하는 이 말의 명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대상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주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한 분, 곧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무리 이 대상 저 대상 보고 막 신이라고 불러도 어차피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여기 읽었던 말씀에서 여기 또한이라는 접속사에 이어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죠? 한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실까요? 6절 말씀을. 우리 여기 또한이라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앞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설명이 따라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처음부터 계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계셨고 또 주관하신 창조주입니다. 여러 많은 자들 가운데의 한 주님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로부터 구별되는 절대적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1장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온갖 잡신과 다양한 종교들, 이단까지 들어와서
혼합주의가 만연한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신 주님, 창조 때에도 계신 절대적인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주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이 더 필요한 어떤 다른 신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분만으로 충분한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는 그 안에서 유일하신 주님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 자, 우리 뿌리를 박는다 했는데 나무든 건물이든 이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견고하게 굳게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다른 곳으로 벗어나거나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어요. 완료 시제. 자, 그렇다면 뭘까요? 이미 예수를 믿는 너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로서 이미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주님, 그 예수 안에 견고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아무리 난잡하고 혼란한 어떤 다른 가치관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뿌리내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동력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진리나 덕을 쌓기 위한 행위가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아까 뒤이어서 나오는 표현들도 사실 같은 맥락의 동어 반복입니다. 뿌리를 박는다 이어서 세움을 입어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믿는 자들을 굳건하게 만들며 또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 마지막에 무엇을 하라고 말했었죠?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하라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앞에서 굳건히 선 다음에 할 일이 감사하는 것이래요. 우리 앞서 동어 반복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표현들, 뿌리를 박는다, 세움을 받는다, 굳게 선다. 혹시 이 표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원문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 단어 표현들이 수동태로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수동태, 즉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은 믿는 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확실한 역사에 대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라는 표현을 이 전체 4장밖에 안 되는 이 골로새서에서 총 6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감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이 권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지향해야 하는 삶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방 세계에서 신들에 대한 감사는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루어졌던 사사로운 문제였습니다. 신들은 단지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존재일 뿐이지 이방인들이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은 복을 받기 위한 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감사하게 생각만 하거나 그런 태도를 갖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는 외적인 것과 또 공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안에 견고히 세우셨어요. 이것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중재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이 공동체가 모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감사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더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세우십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일조차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힘입어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감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맥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 그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뭔가 다른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처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며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이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안에 우리를 굳건히 세우십니다. 셋째로, 그 안에, 그 은혜 앞에 우리의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드러내면서 그를 통한 은혜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